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행자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한 해를 승리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해서 그분의 이끌림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열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보다는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살면서 내 영역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3장 6절에 가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예수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억지로 됩니까? 안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해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의 전인 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해서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간구하신다. 26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섭리,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100%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개한, 예수님이 친히 추천하고 소개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헬라어를 보면 크레토스, 크레토스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라는 말은 뭐예요?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크레토스는 무슨 얘기냐?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곁에서 도와주신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2018년도 우리가 꼭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시고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했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경에 기록되었을 때, 경에 기록되었을 때,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모든 만물을 주면서 나에게 저람에게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 삶을 이끄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되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게 살면서 경험되어진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실 것을 그분을 높이면서, 그럴 때 그분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값으로 상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데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본인이 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수없이 들은 그 말씀을 다 외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공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싶은가, 귀한 멋진 놀라운 총사진을 갖고 계시다는 거야. 그것을 다 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란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안 믿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 천치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은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아멘을 크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멘. 아멘을 타임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지금 분명히 시청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데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든지 기도원 성회를 인도할 때든지 간혹가다 아멘이 좀 약간 식은 것 같다 싶으면 아멘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꼭 얘기를 해요. 아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린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여기서도 미련하게 보임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일을 받지도 알고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육에 속한 사람들, 육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설교대 대신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성도님들도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쓰시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나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역사 용수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된 우리가 목회자들도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인정해 드릴 때 신뢰할 때 성령은 그 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해결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누구에게나 다 변함없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2018년도가 성령의 인도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고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되었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값지게 쓰임 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수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지혜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인치실 때의 그 순간 그게 나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추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 되시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다. 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1개도 의심 없이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다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그렇죠? 맞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저부터도 그럴 때도 있는데 뭐 때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맡길 때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기대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를 인정해 드릴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순간 성령님은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혀 드려서 올려 영광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종과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 또한 성도님들 또한 시청하는 여러분들, 2018년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새로운 한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흘려 보내는 건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힘써 애써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마음껏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장악할 때에 우리의 능력 있는 힘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서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땅 끝까지 이르러 희생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8년도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영적 승리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